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기도 시리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때이기 때문에도 하지만 지난 3주간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말씀으로 기도의 씨앗들을 뿌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이 움트는 봄이 됐습니다. 앞에 강단에도 계속해서 봄꽃이 제단에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씨앗을 뿌려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꽃씨도 뿌려본 경험이 있고요. 저는 첫 농사를 언제 지어봤냐 하면 저 단양에 시골 목회를 나가서 1월 달에 나갔는데 그해 3월이 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 마당이 좀 넓었는데 교회 마당에 뿌리라고 채소 씨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추 모종도 주셔서 교회 마당에다가 뿌려서 길렀던 적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보면 누구나 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 씨앗이 발아해서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법칙이죠. 씨앗을 심어 놓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요. 그런데 저는 첫 목회할 때요, 오이, 토마토 모종을 심었던 거는 잘 자라는데 콩, 씨앗을 심었던 거는요 빨리 나지 않더라고요. 성격이 급한 저는 콩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한 달, 3주 정도 지났는데도 콩 잎사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파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콩에서요 요만한 싹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땅 위로 아직 자라질 않아서 눈에 보이지 아니할 뿐이지 이미 발아가 되었더라고요. 참 중요한 거는요, 살아가면서 보니까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열매를 기대하고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급한 마음에 낭망도 하고 또 낙심도 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누군가가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8가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용기, 그 다음에 자기 통제, 담대함, 사랑, 이런 성품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성품들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성품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도 눈에 쉽게 보이는 덕목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응답, 눈에 보이는 기도의 행위들, 그걸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에는 중요한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기도하는 사람도 누구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으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횟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봐도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계속 반복하지 말라, 횟수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기도의 양이나 횟수, 물론 오래 기도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기도하는 우리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지금도 살펴보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골방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의지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캐나디안 교회 앵글리칸 처치를 빌려서 주일 오후에 예배를 한인들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꽃교회에서 그때 여선교회에서 바자회 하시면 교회를 구입하라고 선교 헌금도 보내주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좋은 교회 부지가 생겨서 그 부지를 좀 살려고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선포하고요,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우리 기도하는 시간 정합시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40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저녁에 아무도 없는 그 캐나디안 교회 가서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열심히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부지를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샀습니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목사인데. 또 부지 사자고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40일 기도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부지를 못 샀어요. 한날은요,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왜요? 왜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40일 동안 주님의 이름 불러가면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엉뚱하게 제 마음을 감동하시는데, 그 감동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응답받지 못했어도 네가 나를 찾고 너를 만나는 그 시간이 나는 좋았다라고 하는 음성과 감동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에 우리는 관심하고 눈에 보이는 응답에 우리는 치중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문제로 인하여 연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봅니다. 주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평판에 기댑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기도 시리즈 3번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갈등도 있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주제인데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제가 기도에 대한 단순한 이론만을 전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는 데에서 믿는 대로 나아가야 되고요, 믿는 것으로만 그쳐서도 안 돼요.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텐데, 기도가 뭡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기잖아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절기잖아요. 작금의 상황이 기도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교회적으로도 기도해야 될 때예요. 대한 문제를 놓고도 구역회를 모인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목도요, 기도의 씨앗들을 뿌립시다요.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기도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농사꾼 아세요? 농사꾼이요, 제가 이 농촌 목회를 그래서 하나님 경험해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농사꾼을 뭘 농사꾼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겨울에는 농사 안 지어요. 그런데 모종 내기 시작하면서, 제가 단양에서 목회했는데 단양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담배와 마늘이 유명합니다. 단양 마늘 아시죠? 마늘 농사를 지면요, 어떤 해에는 마늘이 정말 마늘값 제대로 농사진 분들이 받아요. 그런데 어떤 해에는 마늘 농사가 폭삭 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3월만 되면요, 또 마늘을 심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들, 농사 짓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유, 작년에 마늘 지어가지고 힘드셨는데 또 마늘 심으세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농사꾼이 그러면 뭐 농사 지어야죠. 뭐 농사꾼이 농사 짓는다는, 그의 수확이 잘 됐던 잘 되지 않았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농사꾼이 농사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꾼은 뭐냐? 기도꾼은요, 응답을 받든 안 받든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한 해 두 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기도꾼이에요. 농사꾼이 수확의 결과에 상관없이 해마다 농사를 짓는 것처럼 기도꾼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아뢰는 것, 그게 기도꾼이잖아요.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걸어요. 저녁 되면 많이 걸어요. 걸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막들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옥중 서신 보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에베소에도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말할 때 기도를 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기도한 사람은 아니었죠. 열심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사도 바울도요, 주님 만나고 나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동안은 자기 힘으로 살았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는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았는데, 이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반대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반대는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내 힘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움의 지식만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가? 이상하게 자기에게 뭔가 기댈 것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잖아요. 다른 힘으로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기도는요, 누가 하나,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기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정의를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게 기도의 정의예요. 제가 내린 기도의 정의예요. 자기에 대하여 철저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들이 싸울 때, 르비딤 광야에서 싸울 때 모세는요, 홍해를 건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해서 3일 길을 행했지만 물을 얻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냈어요. 목마름이 해소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말렉 족속, 전쟁에 능한 아말렉 족속하고 싸웁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가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에게 이깁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 곁에서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붙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있죠. 모세는요, 산에 올라갈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알아요. 민족의 지도자예요. 아말렉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전쟁에 능한 족속인 걸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말렉이 붙어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은 백전백패할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모세는 간절함을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포기하면서 절망적이지만 하나님, 나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그러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모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증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뭐냐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감독님도 그런 고백 참 많이 하시죠. 저 정자동에서 불꽃교회 개척하시고
교회 지을 때에도 물이 없는 곳에 교회를 짓고 한바 식당을 만드는데요, 참 이상하게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터져나. 수도가 들어오니까 그 물이 그쳐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불꽃교회가 달려왔어요. 우리 본당 놓고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 이 본당 넓은데 이때를 위함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기적 같아요. 코로나 10% 20% 그러는데 우리는요 인원에 걸릴 게 없어요. 야, 나 하나님이 하셨네. 앞으로도요 제 마음속에는 적어도 이런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트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기도의 비밀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누가 하느냐? 기도는 누가 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요 목사가 하고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는 누가 하는가 봤더니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믿는 사람이 기도하더라고. 자격이나 공로하고는 상관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떤 권사님은 새벽에 감사 예물을 올리셨는데 몇 년 전이에요. 그 권사님은 지금도 그렇게 올리시더라고요. 뭔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적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을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 권사님 대단한 믿음이네. 저는 응답 받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응답하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이야기를 새벽마다 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배웠어요. 이미 기도하게 하나님의 기도를 시키실 때에는 응답하시려고 하나님 기도시키시는 줄로 믿기에 그 권사님은 지금도 그렇게 감사 예물을 올리시더라고요. 제목을 적어놓고요 하나님 응답하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는요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계신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지나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자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세계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이렇게 명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말 들으신 것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미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죠? 인간적으로는 시체 4일이나 지나면요 냄새 납니다. 팔레스틴 그 더운 곳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냄새 납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요 믿음의 세계로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고백하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선포하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기도,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이요
아버지도 속였어요. 이삭을 속였어요. 형 에서도 속였어요. 그래서 이 속인 것 때문에 형 에서의 손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지금 하란 향하여 간,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루스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요, 하늘과 땅의 사다리가 연결되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기도는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격으로 얘기하면 야곱이 자격이 있겠어요? 아버지도 속였어요. 형도 속였어요. 지금 도망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은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 말씀해 보니까 서원하여 기도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 기도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한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도망자 야곱도, 형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가 중단됐다고 어려워하십니까? 요즘에 전화로 신방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우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가 중단된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가 중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믿음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기도가 중단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 강남대 기독교학과 교수님 윤성민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설교도 하시고, 그분 때문에 제가 강남대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의 모토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금요철야 몇 년 전에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독일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강사 자리마저 없잖아요. 금요철야 우리 교회 나오면서 기도하다가 대학교 교수, 정직원, 정트랙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같이 섬깁니다. 근데 그분의 모토가 있어요. 기도하면 벽도 문이 된다. 그게 그분의 모토예요. 야, 멋있지 않아요? 기도하면 벽이 문이 된대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도는 누가 하느냐? 기도하면 벽도 이게 끝인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끝인 것 같은데, 절망인 것 같은데 기도하면 벽도 문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십시다. 기도의 씨앗을 뿌립시다. 전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교회라고 분명히 믿는 목사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자격 따지지 말고, 나는 집사도 아직 안 됐어요, 그거 따지지 말고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화내지 않게, 그건 자기 성찰하는 거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오늘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위험이 없었을까요? 죽일 위협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입니다. 언제 어떻게 자기에게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고난과 박해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 속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상황을 이기기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에베소서 오늘 읽은 1장의 17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들의 마음에 눈을 여시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문제를 경험하지만, 기도는 뭐냐? 이 땅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허가증을 드리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자고요. 코로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다고, 이 땅에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고치신대요.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홍수로 이 세계를 멸하실 때도요, 하나님 노아, 의인을 택하셔서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에게 방주, 산에 올라가서 방주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도요, 모세를 부르셔서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는 저 백성을 이끌어 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보잘것없는 여인을 통해서 정탐꾼이 숨게 되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잖아요. 기도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 기적들이 일어나죠. 귀신이 쫓겨가고, 주님도 기도하실 때 변형되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 작은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누구나 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보니까요, 환경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그 환경을 이기는 힘, 영적인 지배를 받으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담대하게 이겨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한 줄 결론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제목처럼 기도의 씨앗을 뿌립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